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함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특히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지극히 현실적이셨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도 금전의 얘기를 많이 비유로 하셨습니다. 금전의 문제를 또 문제화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일깨움을 주신 것을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부자인데 맨 나중에 읽겠습니다만은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전도서 한번 좀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한번 951쪽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나중에 합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후감으로 거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에. 부자는 고민을 안 하죠.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하지 않아요. 사는 날까지 오늘 주신 분복에 따라서, 분복이라는 것은 나눠주신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수 있도록. 부자가 되어서 근심이 되면 안 돼요. 그 근심 많은 부자는 진짜 부자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건 다 부자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건강의 문제를 얘기하셨고 부하게 되는 것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일에 너희가 잘되기를 원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하면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쓰고 싶을 때 내가 오늘 무엇을 쓰고 싶을 때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그 기회와 여건이 허락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그러죠. 그죠? 써야 되는데 없어서 못 쓴다. 그 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을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없다. 이거 힘든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 당시에 부자의 관원이었고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재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념하고 돌아갔다. 이 내용인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부자로 누리다 보니까 한 가지 의심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게 물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칭을 사용한 겁니다. 존칭을 사용하면서 선생님 불렀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이러한 하나님 앞으로 있을 생명이요 복인데 이것을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부자는 물질에 자기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자기가 다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영생의 문제를 들고 온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데 사람의 영혼은 말이죠. 육신과 함께 영을 채워야 돼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혼과만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느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창고에 가득히 채워놨습니다. 이제 내가 먹을 만하도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으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일상적인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이건 참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채워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존재라고요? 위를 찾는 존재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리를 채우시고 진리 안에서 완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기쁘시게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오늘도 가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주어진 기회를 누리면서 부도 쌓고 재물도 쌓고 영광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우리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보응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데 뭐냐? 재물을 갖다 주셔요. 영광을 갖다 주셔요.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청년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무엇이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까? 무엇이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생을 갖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한 삶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내세의 신앙이 있는 것을 아마 구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나은 영생을 물질보다 상위에 두고 찾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을 찾은 것 같아요. 킬케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보면은 누구에게 닥치는 것이 절망이라는 건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다. 아예 절망이 무엇인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절망을 아는 사람이 있다. 절망을 노래하고 절망을 아는데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망을 넘어서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절망을 뛰어넘어서 그 절망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청년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선한 일을 위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곧 영생을 구한다. 썩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생. 존귀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약속된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 받았으면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면은 이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다 주시잖아요. 어느 누구에 가리지 않고 해와 빛과 공기와 맘 놓고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분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물질의 재물 얻을 능력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아까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건강하면 돈 벌 수 있는 능력 다 있어요. 예수님이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빗대가지고 몰아세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장터에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사람의 가슴들이 무디어 간다고 얘기하시면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신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서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참된 부자가 되는 거 가능한 일이에요. 부자를 추구하는 거 옳은 일이에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서를 보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거예요. 기왕하면 쓰고 노력하여 땀을 흘리면 복을 받고 그 외에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명예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는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왔는지도 몰라요. 거꾸로 그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안내하십니다. 궁극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10계명을 가르쳐 주셔요. 살인하지 말라. 어떤 도덕적인 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청년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 보니까 그래요. 온전하고 내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와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완전하게 하고, 교회와 또 함께 우리 가정생활과 이웃의 모든 이런 사랑을, 이런 삶을 보면은 오늘날도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디어져 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예민한 마음이 없어져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사랑의 동기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은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기관에도 주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해석 나름이라고 봅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경주의 채시부자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흉흉할 때는 사방 자기 집을 기준해서 백리에 있는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없는가를 돌보았다고 그랬어요. 시대의 형편이 어려우면 땅을 매매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얼마나 돈으로 땅을 사들이기가 쉽습니까? 헐값에 내놓은 땅 얼마든지 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채시부자는 그런 걸 막았다는 거예요. 참된 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에게 3년 동안 문명 옷저고리를 입혔다는 거예요. 비단 옷을 안 입혔다는 거예요. 그 채시부자 얘기가 지금도 내려와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비유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청년은 가질 거 다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어요.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빗대 본다면은 재물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채우는 방법은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일행하는 실행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할까 리얼리스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도 현실적인 기독교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 내 이웃에게 불쌍한 사람이 있느냐?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는 작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절대적으로 봐서 우리 교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성교하는 마음들이 다 가져주시고 오늘도 장로님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선교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명령대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하는 일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도 전해지지만은 물길도 함께 가야 되고 마음도 함께 가야 됩니다.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출 줄 알고 슬피 울 때에 가슴을 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오늘날의 신앙의 자세를 주님은 원하신 겁니다. 오늘 청년이 영생의 참뜻을 이렇게 알고 갔다면은 오늘 22절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참고 선한 일을 행했어야 되는데 재산을 팔아 가난한 데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진리를 향한 명령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을 함께 또 얘기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 다른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두고 힘을 쓰면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를 버려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둔다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나라의 우선을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생에서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고 내 생의 약속을 받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베드로 이하의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쫓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내가 저 천국에서 너에게 12보좌 앉혀서 각자 한 보좌씩 맡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주리라. 장래의 그 축복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기를 얼마나 어려운 것이니 낙타가 짐을 싣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여기 실바늘의 바늘기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에는 성문을 닫고 난 이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을, 그런 여행객을 위해서 이렇게 쪽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성문 밑에. 그래서 전체를 보면 바늘기만 하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낙타에게 실은 짐을 다 내려놓고 간신히 빠져들어간 다음에 짐을 끌어들여서 다시 싣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 자기 짐을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거라고 비유할 수도 있어요.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어려운 것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6절 우리 한 번 같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때 이 물질관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많은 갈등에 저도 빠졌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면 안 되는구나. 가난한 것을 일생을 바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들은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지요? 예? 록펠라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11조 하는 걸 가르쳐줘서 그 11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11조를 열의 하나는 내 것인데 내 것으로 돌리면은 내가 얻은 소득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을 기억하여 돌려드리면 네 창고에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봐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죠. 아멘이죠. 오늘 이 대답이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네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면은 말씀대로 시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부유하게 만들겠다. 아멘. 진정한 부자는 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좀 많은 일을 하세요. 웨슬리라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는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많이 돈을 쓰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압니다. 한마디로 시편 62편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거기다가 느는 만큼 재물에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재물이 미혹하는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욕심 가운데 더 채우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가 되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숨과 같은 재물, 이 땅에서 아끼고 재물을 많이 얻어야죠. 그러나 물질관이 바로 있다면 오히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은 모두 부요하셔서 세계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그러한 영생을 얻는 일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 기회와 건강과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